미 공군이 가지고 있는 항공기 중에서 이 C-17이라고 불리는 전략 수송기가 있습니다. 이 수송기는 길이가 53m가 되고요, 높이는 16.8m가 되는데 그 안에다가 헬리콥터 5대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현존하는 수송기 중에서 가장 큰 수송기예요. 그런데 이 작년 가을에 이 전략 수송기가 미국 본토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수송기가 미국에서 오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어느 주한미군 한 명이 지병 때문에 위독한 상황에 빠졌는데요, 그를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군인을 이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미국은 한 명을 이송하는 일에 자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행기에다가 각종 의료 장비를 싣고 본토에서 오산까지 보낸 겁니다. 그 일을 본 많은 이 주한 미군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벌이는 계획과 그 서비스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는 개인의 이런 성향이나 취향이나 또는 삶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예를 들면은 사전 예약을 받아서 정해진 시간에 딱 한 명의 손님만 받는 1인 미용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미용실은 마치 그 미용사가 나의 전담 미용사가 되어서 나에게만 집중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와 또한 미용사 모두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해요. 또 혼자서만 모든 기구를 사용하며 운동할 수 있는 1인 전용 헬스장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1인 전용 헬스장은 탈의실이나 샤워실도 1인용을 설치해 놓고 딱 한 사람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 사람만 손님으로 받아 맞춤형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라든지 또는 한 사람을 위해 맞춤형으로 일정과 예약을 준비해주는 여행 상품이라든지 단 한 사람을 위한 계획과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보시는 유튜브만 하더라도 사용자가 자주 보는 영상의 알고리즘을 파악해서 비슷한 영상들을 추천해 주죠. 그런 것도 일종의 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방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그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한 사람을 위한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도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 2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이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얼마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그 능하신 오른손을 펼치셔서 세밀한 계획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 표현이 처음 나오는데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땅에 가보신 분들 중에는 어떻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고 의문을 푸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서쪽인 지중해 인근 지역에는 그나마 비옥하게 보이는 땅들이 좀 있는데 그 외의 모든 지역들, 그런 땅들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메마르고 척박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기가 끝날 무렵이 3월 중순, 지금쯤에는 사해 인근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심지어 평소에 메말랐던 유다 광야까지도 들풀들이 막 피면서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이고요, 4월에 되어서 뜨거운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하면은 금세 그 꽃들이 다 말라버리고 다시 메마른 광야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예로부터 농사를 짓고 살았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이 비옥한 땅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겠지만 이 약속의 땅, 결코 이 땅이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대대로 농사 대신 유목을 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은 이 젖을 생산한 양이나 가축들이 살기에 좋은 땅이고 또 벌들이 꿀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 살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축복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새로운 삶,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게 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축복이 있는 땅이에요. 구원받고 약속의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새로운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에는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절대로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척박해 보일진 몰라도 그 약속이 있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 동편을 다 정복하고 목적지인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제 눈앞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 앞까지 오는 것도 40년이 걸릴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발로 밟고 정복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땅에는 수많은 거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서 오세요라고 환영하면서 그 땅을 내줄 리는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는 앞으로도 헤쳐가야 될 난관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들이 만났던 첫 번째 난관이 여리고 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 자체가 적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특별히 여리고 성은 오래전부터 요새화가 되어 있는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에 관한 고고학 권위자는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박사입니다. 이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에 의하면은 여리고 성은 밑에서 보기에 4~5m 되는 옹벽이 있었고요, 그 옹벽 위에 진흙벽돌로 쌓은 약 6에서 8m 높이의 외벽이 있었답니다. 매우 두꺼웠대요. 그래서 아래에서 보면은 마치 성벽 높이가 10m는 넘어 보이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게다가 그 외벽의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오르막 언덕이 있었고, 오르막 언덕 위에 다시 또 두꺼운 내벽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딛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난 첫 번째 난관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중 장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매우 강화된 수비벽을 가지고 있어서 공략하기가 만만치 않은 성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성을 만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2장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내리 속에 새겨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 도대체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왜 보낸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 질문을 갖고 마음에 품고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왜 보낸 것일까요?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적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전쟁의 기본 중의 기본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일까요? 아니면 정탐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할지도 몰라 라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승리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일까요? 이제까지 여호수아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광야에서는 뒤에 처진 약자들을 공격하는 아멜렉과 싸워서 이겼었고요. 요단강 동편에서는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들을 공격했던 이 아모리 왕 시혼과 싸워 승리했고, 바산 왕 옥과 싸워서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미디안과의 전투도 싸워서 이겼어요. 이렇게 몇 번의 전투를 직접적으로 싸워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신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저 여리고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어서 정탐꾼을 보는 것은 아니겠지요. 또한 이 다른 사람도 아닌 여호수아,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마자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매우 의아한 일이고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과거를 기억해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정탐꾼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즉 출애굽 1.5세대들, 또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즉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과거 4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출애굽 때 애굽에서 있었던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그는 40년 전에 있었던 정탐꾼 사건, 그 일을 당시 정탐꾼의 일원으로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총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수는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곳이 일반 마을인지 요새인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는 좋은지 메마랐는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그 정탐꾼들에게 그 땅을 파악하라고 보냈어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남북지역 모두를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 중에서 10명은 가나안 땅에서 만났던 거민들, 그 땅에 살았던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아주 낙담스러운 보고를 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뭐하러 애굽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고생시키냐고 원망의 원망을 쏟아내었어요. 이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낸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물론 그때 같이 정탐을 갔던 이 10명과 다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맞다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지만은 오히려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당시의 유아들 외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20살이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가나안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34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따지고 보면 결국 이 정탐꾼들의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출애굽을 했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후회스러운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 가데스 바네아죠. 여호수아에게 가장 통한스러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게 만들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인 겁니다. 여호수아는 과거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지금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거의 일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지금 여리고로 40년 전 그때와 똑같이 정탐꾼을 보냈다는 겁니다. 도대체 과거에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여호수아는 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저는 정탐꾼 안 보낼 것 같습니다. 여리고로 보낸 정탐꾼들이 잘 돌아보고 돌아온 다음에 40년 전처럼 저들이 너무 강하다, 성이 너무 튼튼하다, 우리가 저들의 밥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백성들이 동요하면 어떡해요? 다시 40년 전과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만약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서 체포라도 당해가지고 본보기로 여리고 성벽에서 처형이라도 당한다면 그것을 강 너머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며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를 원명하게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정탐꾼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보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일련의 일들, 과거의 경험,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여호수아가 지금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결정으로 정탐꾼을 보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의 결정으로는 그렇게 보낼 수가 없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경험이고 그의 상황인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왜 보낸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낸 그 이유를 여호수아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셔서 따른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내 말씀을 붙잡으면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앞에서 뒷짐만 지고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제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지요. 우연처럼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모두 세밀하게 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결코 뒷짐지고만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정말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빈틈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 한 사람에게 맞춤형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맞춤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계획을 받는 그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품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셔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신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다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과의 싸움은 정탐을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여호수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 확실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내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에요. 이 라합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생이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히브리 원단어인 자나라는 뜻은 기생보다는 창기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잇던 여인이었죠. 근데 그녀의 집은 이 여관을 함께 겸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간 정탐꾼들이 그 집에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정체가 탄로가 났어요. 2절 말씀에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이 밤에 라고 말하죠.
여러분, 정탐꾼이니까 낮보다는 밤에 들어갔겠죠. 근데 이 밤이라고 하니까 들어가자마자 지금 들킨 거예요.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요다강 반대편에서 아모리 왕인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다 물리치고 자신들 앞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 평소보다 경계도 철저히 했겠죠. 그 행동과 태도가 조금 이상한 정탐꾼들이 발각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삼국시대일 때가 있었죠. 그때 고구려, 신라, 백제라는 세 나라가 각자 서로 다른 나라들에게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 왕의 명령을 받고 신라를 정탐하러 간 백제 정탐꾼이 신라 정탐을 잘 마치고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신라 사람인 식당 주인이 손님인 백제 정탐꾼에게 맛이 어떤겨?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밥을 먹느라고 긴장을 확 풀고 있던 백제 정탐꾼이 그만 여기가 신라라는 것을 잊은 채 쪼까 거시기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도 지역마다 말투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두 정탐꾼이 아무리 변장을 하고 들어간다고 했더라도 여리고 사람의 눈에 띌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정체가 탄로난 그들은 유숙하고 있던 라합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의 왕은 라합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어요. 3절 말씀 보시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지금 라합은 여리고 성에 사는 여인이죠. 명령을 내린 사람은 그 여리고 성의 왕입니다. 라합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주고 찾아온 군인들을 따돌립니다. 따돌리는 내용이 4절과 5절에 있어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지금 라합에게 내려진 명령,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를 배신하는 일, 반역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일이 들키기라도 한다면 라합은 적인 이스라엘과 내통한 사람, 결탁한 반역자로 처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발각된다면 라합만 처형당하겠습니까? 라합의 가족은 물론 가까운 사람들도 다 연관돼서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라합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적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죠. 그럼 라합이 이 사람들 지금 처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정탐하러 온 적국의 스파이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들을 왜 숨겨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정탐꾼들을 도와준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9절을 보시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고 말합니다. 보니까 라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라합이 한 이 고백은 40년 전에 모세가 보냈던 정탐꾼들 중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못할 거야 라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지 못했던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고백을 지금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라합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11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이라는 표현은 오늘 이 본문 외에 성경에서 딱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말하죠. 자, 신명기 4장 39절도 볼까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라고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나오는 10절 말씀을 보면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읽어드린 세 구절의 말씀 모두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맥락에서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고려한다면 오늘 라합의 고백,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 라고 고백하는 라합의 고백은 이 세상의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인 라합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라합이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를 그녀는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라합이 소문을 들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출애굽을 했다는 소문도 들었고 그 일이 그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소문도 들었고 라합이 또 소문을 들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셨다는 소문도 들었고 요단 동편에 있던 강해 보이는 시혼과 옥이라는 왕도 물리치게 했다는 소문도 들었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신이라는 소문도 들었대요. 그리고 라합은 그 소문을 듣기만 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써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그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복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마치 믿음의 명예의 전당처럼 보이는 그곳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모세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 다음으로 소개되는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라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시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세 다음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와야 더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라합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라합의 믿음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와도 어깨를 나란히 견줄 만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라합과 같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이야기만 듣더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를 뭐라고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탐꾼을 지금 누구 때문에 보내신 걸까요? 라합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정탐꾼을 여리고를 보내신 것은 싸움에서 이기시기 위해서 적을 미리 파악하기 위함이 아니셨어요. 만약 주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는 믿음의 여인 라합 한 사람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라합을 구원하시고 그녀 또한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라합 한 사람을 위한 계획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케 하실 때에 구원받을 수 있었고요. 성벽이 다 무너지더라도 성벽 위에 있던 그녀의 집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라합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살몬이라는 남편도 받았고 보아스의 그 할머니가 되었고 다윗을 조상으로도 다윗의 조상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단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섭리의 손길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을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약속의 땅을 살아내는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그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14년 6월에 요한 베스트하우저라는 한 독일 동굴 탐험가가 땅에서 1km 깊이 있는 동굴을 탐험하다가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독일 정부가 그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요, 그를 구조하기 위한 작업을 신속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요한 베스트하우저가 있는 그 동굴이 너무 깊을 뿐만 아니라 내부도 복잡하고 정말 호리호리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좁은 유럽에서 가장 험난한 동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구조팀이 그를 구조해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정부가요, 이 단 한 사람을 구조하는 일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다 동원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구조 캠프를 5개나 세우고요, 인근 국가들의 지원을 받고요, 200명이 넘는 의료진과 전문가들을 다 동원하죠. 그리고 무려 11일 동안 필사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독일은 마침내 요한 베스트하우저를 구출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구조작전은 단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을 아낌없이 펼친 유례없는 작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피구조자를 구하기 위한 독일 정부의 계획에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라합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셈이라고 크신 그 계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섭리의 손길로 함께 하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약속의 땅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단 한 사람,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단 한 사람이, 또 주님의 섭리로 손길을 베풀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고 살아가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셨다는 고백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라합 한 사람만을 위해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놀랍고 위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일을 섭리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획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단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합을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주님이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그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